여러분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군대 가지 않습니까? 현준이가 한 번씩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 보면 옛날에 조금 꾸부정하던 이 청년이 초결해서 그런가 얼마나 군인다워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젊은이들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군인다움이 얼마나 군인스럽게 하고 또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답다 멋답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여러분 때때로 아닐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혹시 저 은행으로 바로 저 월급이 송금이 됩니까? 한 달 동안 고생한 그 모든 것이 은행으로 송금되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뭐야? 옛날에는 다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옛날에는 제 어릴 때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은행으로 이 뭐야 이거? 그런데 은행으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은행은 믿음직하다. 내가 내 재물을 맡겨도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은행원이 이 저축한 현금을 착복해서 다른 데 투자하다가 때때로 말아먹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괜히 속이 끓죠. 여러분 은행원다운 그 삶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요새는 그 젊은 아빠들 중에 마마보이가 있대요.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의논하고 결정하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대요. 이거 문제다. 이게 아빠스러움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든 아빠든 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목사다움, 또 장로다움, 권사다움, 이 다움, 이 직분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직분에 걸맞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 위치에 오르기를 원하는데 그 위치에 걸맞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요즘은 너무 자유분방한 세상이 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뭐 별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후보 가운데 정가 17 별을 17개나 단 분이 있었지나 황교안 그 전 총리하고 그 하던데 그래가지고도 나와요. 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말이죠. 서너 개가 아니고 무슨 민주화 투쟁도 아니고 17개나 달고 어떻게 나왔을까? 뭐 하여튼 이 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회복돼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답게 학생답게 답게 살아가는 그 삶 말이죠. 이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불과 140년밖에 안 됐는데 무뎌진 거예요.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분 자체보다는 직분자다운 모습,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뿐이면 그죠? 그뿐이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참 맞겠다. 이 공감이 이제 가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것은 그 콩나물 키우는 원리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 보셨어요? 콩시루에 그 시루에 콩을 담고 물을 주고 헝겊을 덮어주잖아요. 그 물 주는데 적시로 다 빠져버려요. 물이 빠져서 무슨 콩나물이 크겠나 싶은데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신기했는데 지금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다 빠져버리는데. 그런 점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죠? 안 읽으시는 분. 나는 성경을 손들지 마세요. 내만 손들면 돼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성경 읽죠? 또 조금 더 나가는 사람들은 기록도 합니다. 큐티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좀 더 나가는 사람은 묵상도 하고 읽기도 하고 기록도 합니다.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의 시간이 거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변화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조성숙 집사님 집에 손주가 났거든요. 이제 제법 벌써 1년쯤 됐나요? 6, 7개월 됐나요? 6개월이네요. 그 어릴 때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또 최근에 본 그 유모차를 탄 사진을 봤거든요. 굉장히 컸어요.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이, 그 시간,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영양을 공급하면 어느 정도 변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화의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고 하면 한없이 루즈한 것 같아요. 변하나 변화. 근데 한참 시간을 지나고 보면 아 그래 그분이 처음에는 이랬지. 아 그래도 많이 진보는 했다마는 야 이 영화라는 게 이 신학적으로 영화라는 것은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이를 때 된다 그러거든요. 그 변화의 완성은 천국에 이를 때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 변화가 얼마나 너든지 성질급한 누구에게요? 목사들에게는 이 숨 넘어가는 거예요. 들을 때는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잠깐 마음은 먹다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는 아이 그래 이 세상이 저렇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다 콩나물 물 준 거 물 다 빠지듯이 빠져버리는 이런 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 목회길로 들어서 갖고 이 일만 한 세월이 오래되어 가지고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구구절절한 그 디테일한 이런 모습들을 안 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간접적으로 보고. 그래서 좀 무딘가 보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참 곤란해요.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선택에 민감합니다. 내가 선택하면요. 내가 단지 선택해. 그러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요. 내 생각이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의 삶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쪽으로 가요. 내 태도가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고요. 거꾸로 됐는가? 하여간 바뀌고요. 바뀌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자마자 듣고 아멘하고 끝내자마자 야, 내가 세상의 경험으로 올 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경우의 수를 제고해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건 예배당 안에서는 통하는 거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는 순간 이것은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휴허라고 하는 등반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암벽 등반의 신동이었어요. 암벽 등반의 신동인데 이분이 8살 때
이 캐나다 엘버타 남쪽에 있는 템플산 해발 3,500m 정상을 정복합니다. 8살 때. 순수하고 가막산 가잖아요. 한라산도 가봤어요. 올여름에 가보세요. 어릴 때 가보는 게 중요해요. 나이 들면 못 가요. 백두산도, 백두산은 내년 여름에 가보세요. 진짜 한라에서 백두까지잖아. 물론 3,500m 안 되잖아요. 그 8살 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럼 10대가 되어서는 뉴욕 올버니 근처에 있는 유명한 암벽 등반 코스라고 하는 샤완 경크라고 하는 능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를 세계 최초로 10대에 정복하는 거예요. 대단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신동이죠. 그리고 1982년 1월 달에 이 친구가 뉴햄프스 화이트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워싱턴 산에 오르기 위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요. 겨울이었던 모양입니다. 강력한 눈보라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게 되고 결국은 하산을 하게 되었는데 하산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심각한 동상으로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어서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수술을 받은 겁니다. 그 절단하는 수술을 여러분 등반가가 두 다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이잖아요. 물론 그 수술을 집행했던 의사는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의사는 자기가 의료 행위를 하면서 등반가가 두 다리를 잃었을 때 등반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휴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등반하지 마세요. 하려고 해도 못할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야야 이제 너 끝났다. 등반가가 두 다리를 잃으면 어떡하니?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두 다리의 보철물을 스스로 개발을 해가지고 장착을 하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등산 경험들, 이 보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암벽에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상상하고 늘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매체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엄청난 사연이잖아요. 두 다리가 없는데 암벽을 올라서고 뭐 이런 사진 찍었을까? 그 화면에는 이런 사진은 없던데 하여간 그 사람의 이 기사가 온통 도배가 될 정도로 유명했던 등반가가 휴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허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암벽을 오르면서 체득된 경험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산에 오를 때는 두 다리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두 다리를 잃었지. 내가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잖아. 생각을 잃은 것은 아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낸.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안 꿔도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꾸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꿈이에요. 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꿈꿀 필요가 없어. 안 꿔도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다음 그거보다 조금 더 진보한 꿈은 어떤 겁니까? 내가 절제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겠다 나 정도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저런 자리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꿈을 꾸는 꿈이 있어요. 이런 꿈도 아무도 잘 안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꿈은 무엇인가? 휴허와 같은 이런 꿈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통해서 찾아낸 꿈이에요. 자기 경험, 지식, 그리고 경우의 수들을 통해서 자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곳에 빛을 비추고 그 길로 간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그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것을 꾸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꿈은 뭐냐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고 내 머릿속에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상하고 실현시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정한 꿈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을 꾸고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추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고 네가 그런 꿈을 꾸는가. 천당에 목사가 한번 올라오니까 버선발로 뛰어내려가던 그런 모습처럼, 그죠? 어떤 권사님이 올라가가지고 나는 뭐 대충 맞이하고 저 목사님 오는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환영합니까? 뭔 말인지 알죠? 목사는 잘 안 와. 어쩌다가 왔어. 그럼 꿈꿀 수 없는 것을 꾸는 그 꿈,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요즘 이 세상살이로 보면 꿈꿀 수 없는 꿈을 꾸는 것하고 다를 바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가 그걸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 라고 결정하시기를. 아니 나는 기질적으로 안 돼. 내 삶의 이 현장을 봐라. 현장을 봐라.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꿈꿀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누구에게 줘버려라? 아무나에게 줘버려라. 그런 거는 아무나에게 줘버려. 아무나에게 던져버릴 거야. 그리고 여러분 나도 여러분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그리스도인 직분자 그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은 한 번이에요. 우리는 돌고 돌고 아니다. 돌고 돌고 없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꿈을 한번 꿔보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오리지널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야 요새 뭐처럼 희귀종이 세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같아. 야 특별한 사람이네. 그런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딱 먹으면 그 다음에 우리 몸은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내 말이 달라지고요. 내 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역에서 다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받은 존재, 유일한 피조물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고 가는 겁니다. 뭐 여러분 날 때부터요, 그 엄청난 것을 이루고 태어난 사람이 드물어요. 거의 없지는 않지만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알고 있었죠? 사실은 다 아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걸맞는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합니다. 걸맞게 사는 겁니다. 답게 사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지옥과 죄와 저주로부터 꺼냄을 받고 새롭게 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꺼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 신앙에 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게 하려고,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른 것은 맞을는지 몰라도 여러분 저 무촌에 가면 은행나무 오래된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비는 것은 그게 자기 마음 편하려고 비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람으로 구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따라 살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마음이고 소원이고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내 마음 편하자, 그런 생각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너무 조금만, 그러나 그 사실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삶의 그 반복을 하면서 인생을 헛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 이 합당한 삶의 모습은 뭐냐?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기질적으로 덜 겸손하게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모든 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덜 겸손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겸손도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철저하게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철저하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내가 타고남이 교만인데, 재성의 결정체가 교만이다. 타고남이 내 우월을 드러내는 것인데, 틈만 나면 나를 드러내는 것인데, 심지어는 그를 밟고라도 내가 서야 직성이 풀리는데, 내가 내 모습으로 내 본성을 따라 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내가 결정하고, 주여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 겸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이 드러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스톱. 나는 하나님의 사람. 본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이제 뭐 부드럽다고 하는 말뜻이 있으니까 약한 사람의 전유물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은 온유 없어요. 약한 사람이 무슨 온유를 가집니까? 비겁함이 있을지 몰라도 힘 없고 뭐 이를테면 왜 무 붙여갖고 세상에 있는 거 다 붙여보세요. 그런 사람이 무슨 여러분 온유가 있겠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과시하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맞도록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온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온유예요. 맹자님이 말씀하시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 그것만으로 참 대단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의 의미는 단순히 부드럽고 순한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는 이 성숙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자기 표현을 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이 온유.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인내입니다. 그죠?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그리스 말로는 메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메크로라고 하는 말은 멀다는 뜻이거든요. 투미아라고 하는 말은 분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화내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폭발 직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폭발할 준비를 마음껏 하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고 또 참고 참는 사람. 분노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어느 정도 수련이 된 사람도 그 임계점에 딱 이러면 폭발뻥 하잖아요. 그죠? 내가 요거까지는 참았다. 에이 못 참겠네. 이거는 자기가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 폭발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러분 인내. 주여 내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서 내 속이 병들지 않으면서 인내하게 해주옵소서. 자연스럽게 그런 거 잘 해결하는 분들 있잖아요. 속에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이 감정 노동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런 분들이 심각한 스트레스 질환을 가지게 돼요. 이 분노.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분노를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잘 안 되면 대나무 숲에서 옛날에 그런 형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임금님에게는 당나귀다. 시원하다. 그거라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다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다음보다도 성숙한 그 나이가 못한다는 얘기를 딱 듣게 돼요.
어른 노릇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남을 사랑으로 용납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세상이 워낙 다양하니까 지금은 세대마다 생각의 패턴도 다 달라요. 패턴만 다릅니까? 너무 달라가지고 이야기를 접근하는데 우리 시절의 친구들은 보면은 이야기를 하는 그 일종의 그 패턴이 일률적이에요. 그 단순화 교육을, 평준화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도록 뭐 이것을 위해서 윤리와 뭐 기타 등등 교육들을 이렇게 받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 그렇게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아니에요. 거침이 없어요. 정보, 어른들이 더 많을까요? 애들이 더 많을까요? 물론 어른들이 더 많죠. 그런데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애들에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살 때는 말이야 이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심성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평화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맡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이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상상할 수 없는 보편적인 삶 그것조차도 복잡하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을 내게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실 수 있을 거다.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내 고통도 내 힘듦도 휴허라는 친구가 크리스찬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 기록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생각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 요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휴허는 의사의 종합적인 의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진단한 그 이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선택하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임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리고도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라. 이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루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지혜의 문도 열어주고 뭐 역사해 주시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실과를 두고 야 어지간하면 저거는 먹지 마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기왕이 먹을 거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의 선택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그 모든 후회가. 그리고 긍정적인 선택,
유익한 선택을 하는 데는 기능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손쉬운 선택, 안 좋은 선택, 남이 다 하는 선택, 그런 선택을 하는 데는 엄청나게 열려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우리 조상님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는 지가 그러면서 무슨 조상 탓을 하나, 그런데 이 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어지간하면 미안해요. 조상 탓이더라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간다. 똑같이 출발했다. 그런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의 선택. 그리스도인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마침내 평화를 이루어서 가정도 평화롭게, 공동체도 평화롭게, 사회도 평화롭게, 국가도 평화롭게, 이 온 지구촌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걸 주님 소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합시다? 나음을 선택합니다. 나음을 선택합시다. 그래야 될 줄로